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3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점차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갔는데, 또 마리아가
이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소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제자들에게, 이 함께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두려고 해도 한 인생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한 마을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오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두려고 해도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떻게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맞는 이유로, 때로는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교회 문을 닫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게 하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우리의 문들을 뚫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 가운데 오실 때 전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은 일으키셨어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나신 적,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녔다든지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은 특별히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요한이 드러내놓고 이것을 강조하진 않지만 분명히 아주 초월적인 사건, 그리고 기적과 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잡히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부활의 소식을 알기 전에는 다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숨어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죠.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닫혀 있는 곳에서, 문이 다 닫혀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데, 신비한 것은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닫힌 문들을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몸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바로 그런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몸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모든 닫힌 문들을 복음이 또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이 세상에 퍼져갈 때 그 방식이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이런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들어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가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닫힌 문들, 수많은 가로막힌 것들을 뚫고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변에 닫혀 있는 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닫힌 문들을 넘어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문을 꽁꽁 닫은 사람처럼 절대로 이건 못 넘어온다고,
완전히 꽉 담고 자물쇠를 걸고 뭐 비밀번호를 수십 자리 넣어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문이든 철문이든, 때로는 공산 정권들이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을 주고, 그리고 완전히 전면적으로 교회를 다 없애도 신비하게도 교회는 항상 어느 곳에나 세워지고 복음은 전해지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국가가 교회를 안 세워도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혜를 갖고 들어가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과 의사로 들어가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수많은 문들을 그렇게 뚫어내는 것을 007만 스파이가 아닙니다. 대단한 뭐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들고 그렇게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책을 읽는데 이 무슬림들이 변화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었어요. 이분은 그런 선교를 하면서 이제 외국 분이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신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봤는데, 한 명은 그냥 무슬림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이제 쿠란에 예수님이 적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슬림으로서 충실하게 무슬림의 삶을 살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전적인 어떤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복음을 믿게 되고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이야기를 적은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주님께서 닫힌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정말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도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노력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대상이 아무래도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일 때가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저희 친구랑 같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거의 밤을 새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 전도하려고 좀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게 딱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고등학생이고 복음을 잘 전하는 방식도 잘 모르고, 뭐 제가 변증가도 아니고 걔가 물어본다고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고등학교 때는 제가 마음이 제일 뜨거웠던 때거든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서 이제 각각 헤어지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 친구 소식이 이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때 밤새 한 이야기가 저는 하나도 안 먹히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자기 안으로 결국은 들어와서, 그리고 나중에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제끼고 들어가서 내가 전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전도하면 다 돼, 이런 뭐 글쎄 감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어쨌든 전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되심은, 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닫힌 문들을 열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옥스포드의 가장 훌륭했던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가 다 문이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톨킨이라든지 이런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나서 다시 그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C.S. 루이스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복음의 문은 사람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서서 평강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구원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죽지 않을까. 그들이 두려워서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몰래 모여가지고 문을 확 닫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밤에 이제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어린가 봐요. 눈이 오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오면은 막 신나고요. 눈이 막 쌓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금 눈이 와서 고생하셔가지고 저희 사무장 장로님이 어저께 밤에 한참 치우시고 새벽에도 치우셔서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으시는데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어저께 밤에. 그래서 집에 잠깐 들어가서 집에서 아이들과 눈사람 만들고 다시 또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이 막 올 때는요 세상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오는 동안에 눈이 쌓여 있는 거 보면 고요하지만 사실은 조용할 뿐이지 평안한 건 아니에요. 도시 각처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제가 어저께 차 타고 다녀보니까 정말 기어가는 차들, 막 기어가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천천히 가고 있지만 두려움이 가득해요. 차가 막 미끄러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어저께 흥미로운 거 하나는 뭐냐면 요 조그만 오르막인데 차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차인데, 아주 좋은 차가 뒷바퀴 굴림인가 봐요. 그래서 이 조그만 언덕을 못 올라가고 막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제 차는 평범한 차인데 막 쑥쑥 올라가는데 이 좋은 차, 저보다 한 4-5배는 비쌀 차가 전혀 못 올라가고 멈춰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속으로 쌤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웃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조용하다고 평안은 아니에요. 천천히 간다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아름다움 속에서도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밖에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지금 조용히 문을 닫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가끔씩 아무 일이 없어서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 교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별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진짜 큰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뭐 사건 사고가 없는 거죠. 양가 부모님 건강하시고 자기와 아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 돈도 잘 벌어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물론 이렇게 다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제 생각엔 한 5% 이내일 것 같아요. 이런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양가 부모님 건강하시고 나와 아내가 건강하고 아이들 잘 크고 있고, 그러한 일들은 이게 영원한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정에 풍파가 닥쳐올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잘 때 제일 예쁘다 그러거든요. 아이 잘 때 제일 예쁘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조용하고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가정에 있는 평안은 아니에요. 잠시 누리는 조용함일 뿐이지 그것이 그 가정에 주는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깨요. 한 30분 있으면 깨고 1시간 있으면 깨고요. 내일이면 깹니다. 그리고 깬 다음에는 또다시 아이가 보채고 울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잘 때 평화롭지만 깹니다. 우리의 삶이 조용할 때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조용함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근시안적이고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괜찮다, 평화롭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무 일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지금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조용함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음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괜찮아요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 일이 없었지만 평강을 누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문, 우리의 집안 문 닫혀 있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문이 안타깝게도 비대면 예배로 오랫동안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조용하다고 지금 평화로운 게 아니거든요. 몇 명 안 모였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이 안에 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실 때 우리는 다시 담대하게, 할렐루야,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에서, 베드로와 요한에서 마리아로, 그리고 마리아에서 다시 많은 제자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소식을 잘 아는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잘 전해야죠.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모든 소식은 잘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좁은 땅덩이에 인구 밀도는 높고 사회의 이 조직 자체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소식이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케팅에서는 이런 거를 입소문이라고 하죠.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마케팅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소식이 굉장히 둔하다는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알아가지고 어디 여행도 좋은데 막 다니는데 저와 저희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소식을 아는 분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소식을 잘 알아가지고 어디 학원 보내야 된다 이거를 빠삭하게 그냥 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오직 교회와 집만 알면서 학교만 알면서 살고 있을 때가 참,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소식 잘 모르는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세상 소식 잘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연예인 보면은 제가 누구더라? 제가 현빈인지 공유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식 아는 분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을 어디로 모셔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어디 맛있는 식당 있냐고 물어보면은 어디가 맛있다고. 그러면 그분에게 이제 소식을 들어서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어디 가야 할 때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면 좋냐고 물어봐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받아서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이 세상 소식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의 소식을 모르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굿이나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어쨌든 그것을 벗어나려고 힘 있는 사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소식은 몰라도 복된 소식은 알잖아요. 기쁜 소식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 괴로움을 만난 사람, 슬픔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예수님 믿어야 돼. 너 환난 속에 있지?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지금 괴롭지? 너 잠 잘 못 자겠지?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의 전문가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소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진짜 참되고 기쁜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요한복음 처음에 보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육신이 말씀을 들고 가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부족한 육신이지만 여기에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문들을 뚫고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서 평강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평강의 주체가 되셔서 가서 평강을 보여주고 전하고 나누는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죄들이 사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꼭 받으셔서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과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전 운행하시고 천천히 다니시고 시간을 넉넉히 가지셔서 일찍 나가시고 조심히 걸으시고 옷도 아주,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너무 춥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고, 물론 안 나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집에 가만히 계셔도 좋지만 나가실 때는 안전하게 다니셔서 아무 사고 없이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우리들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영혼들, 걱정이 많은 영혼들, 그 안에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들로 가득한 영혼들, 주님께서 오셔서 다 복음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갖고 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모든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